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5장 2절 3절 말씀. 전도서 5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할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수주일 저녁 예배의 주제로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말에 대한 규칙을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말의 규칙이라고 정했습니다. 본문은 사실 이제 본문 1절을 보시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이렇게 해서 사실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예배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2절과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말을 하고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더 정확하고 완전한 기준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만 우리가 말한다면 그거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저런 규칙들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최고의 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받아지고 또 전인격적으로 심겨져서 우리의 언어 생활에 큰 유익이 되어지는 그 말씀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2절에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사실 이 전제가 말을 하고 입을 여는 것입니다만 항상 우리들의 모든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이루어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더 많으세요. 우리만 같아서는 좀 띄엄띄엄 관심을 가져주시고 가끔은 좀 다른 데도 신경 쓰셔서 내가 하는 말과 내 생각과 내 삶의 모든 것을 좀 적당히 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편집증이 심하세요. 그저 눈동자도 안 돌리고 여러분을 이렇게 따라다닌다니까. 이렇게 거기다가 또 하나님한테 마음 속까지 보여요. 우리가 사경회 때 천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나눴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한순간도 홀로 있는 적이 없어요. 한순간도요. 한순간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천사들이 함께 있고요. 또 천사들이 보고 듣는 그것은 곧 하나님이 보고 들으시는 것이고 천사들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까지 다 아세요. 우리의 모든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 실수했을 때 후회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잘못한 게 우리가 후회하고 반성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우리가 실수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 또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 야단 맞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쁜 말, 바른 말을 하려고 노력해봐야 평생 후회할 거거든요. 그건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아요. 근본적인 대책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말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생각보다 더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나의 어떤 성정이 어떻고 이것이 아니라 사실 근본적인 치유책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는가? 첫 번째,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그래요. 함부로라고 번역되어진 이 바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여기는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만 창세기 45장 3절에 보면 이제 창세기 45장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야기, 요셉이 형들이 이제 죽은 줄 알았잖아요. 그랬는데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자기들이 버린 동생 요셉이 애굽에 총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이제 요셉이 얘기한 거예요. 형님들, 제가 형님들 동생 요셉이에요. 여러분, 그때 그 형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게 이 바알이에요. 이렇게 이 바알이라고 하는 말, 함부로라고 하는 이 말이 그때 그 애굽의 총리가 뭐 생사 여탈권을 다 쥐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총리가 누구예요? 과거에 우리가 죽이려고 했던 그 총리란 말이에요. 그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 사실을 딱 알게 됐어요. 그때. 그래서 창세기 45장 3절에서는 놀라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놀라서. 또 출애굽기 15장 15절에서도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때 그 노래의 가사 가운데 에돔 두령들이, 에돔의 그 수장들, 그 두령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했던가를 이야기하는데 에돔 두령들이 놀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놀랐다. 왜요? 그냥 뭐 생각이 없어요. 두려움 자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함부로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상 이게 엉겁결에하는 말이에요. 이성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엉겁결에하는 말. 여러분들 자신의 말을 생각을 해보면 습관적으로 뱉어내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이 나가는 순간 이렇게 들여 마시고 싶은, 그러니까 아닌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정말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특별히 여기서 이 함부로라고 하는 이 말의 그 밑에 그것은 뭐예요? 놀란다 그랬는데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불안함, 두려움에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지나가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 조그만 강아지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나가면 막 짖잖아요. 그냥 무서워서. 원래 짖어야 정상이에요. 걔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물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불안해서 겁나서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함부로 말한다는 것은 생각 없이 뱉어내는 말. 그러니까 사실 이건 말이 아니죠. 그런데 왜 그럼 여기서 바알이라고 하는 이 말을 썼을까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말을 할 때 내가 이렇게 이성을 사용해서 이성적으로 추론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겁을 집어먹거나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어서 그냥 뱉어내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이렇게 감정이 출렁거렸다 그래서 그것을 말로 뱉어내지 마라. 이게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마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마라. 여기서 급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신속하게 하는 말이에요. 동작과 반응이 시간적으로 빠른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빨리 하는 말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말을 하려면 여러분이 생각이 정리가 돼야죠. 그리고 결론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뱉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아무리 정확하고 바른 결론을 내렸다 할지라도 시간적으로 빨리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옳은 말이고 바른 말이고 합리적인 말이라 그래서 무조건 빨리 하는 게 아닌가 봐요. 말은 우리가 누군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죠? 그럼 말을 할 때는 그 말하는 대상은 어쨌든 나하고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단순히 내 생각과 의견, 어떤 결정들을 이렇게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말을 주고받는 이 속에서 관계의 증진이라고 하는 또 다른 2차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말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치 말은 산책을 하는 것처럼, 둘이서 산책을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란히. 옛날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항상 아버지는 앞에 가고 엄마는 뒤따라 갔어요.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막 가고 엄마들은 이렇게 보따리 들고 따라가는 모습. 이 말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다가 또 떼놓고 갈 수는 없으니까 가다가 멈춰 서가지고 한마디 하잖아요. 뭐 저놈이 엎은 내가 빨리 오라니까 뭘 저래? 뭐 이렇게. 그렇게 하고 또 쪽 땅이 가까워지면 또 막 가다가 또 이렇게 한번 화내고 그러잖아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은 어떻게 해요? 템포를 맞춰야 돼요. 상대방을 봐서. 그러니까 내가 빨리빨리 말했으면 이렇게 빨리빨리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상대에 따라서 맞춰서 호흡을 맞춰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말하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속도가 어떻게 된다? 달라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방적으로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가지 마라. 그렇게 하다 보면 말 느린 사람 만나면 속이 터지는 건 나요. 그러니까 말을 빨리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하면 또 늦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늦게 해야 되면 늦게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그러니까 급한 말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는 거지 이 반대로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이렇게 하면서요 말을 적게 하라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사람이 땅에 있는 것과 말을 적게 하는 것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니 그냥 말을 적게 하라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사람이 땅에 산다는 거 여러분 천사 그 사경에 듣고 나니까 좀 의미가 달라지나요? 하늘과 땅이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느껴지시나요? 그럼 성공이에요. 이게 하늘과 땅이 그냥 막연히 하늘 이게 아니라 공간의 의미로 다가오고 실제로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 느껴지시면 그러면 성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것 그리고 사람이 땅에 있는 것 근데 말을 적게 하는 것 이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과 무슨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적게 하라고 하는 이 메아트라고 하는 이 말은 무조건 적게가 아니에요. 이 말의 그 사전적인 원어적인 의미는 꼭 맞게 이런 뜻이에요. 꼭 맞게. 그러니까 뭐예요? 넘치는 게 하나도 없도록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하면 말을 적게 하라 그러니까 말 수 없는 사람들이 속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아니에요. 말 안 하는 사람 때문에 그게 속 터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기서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적게라고 하는 이 말은 뜻이 뭐다? 꼭 맞게. 꼭 맞게. 그러니까 뭐예요? 필요에 넘치는 말은 없게 하라는 뜻이지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적게라고 하는 의미가 그래서 말수 적은 것이 마치 미덕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분량적으로는 적은 분량이 하지만 모자라지 또 않도록 하는 것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남지 않게 또 하나도 모자라지 않게 그래서 필요할 만을만 딱 해라 이거요.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그것을 지금 요 메아트라는 말을 이렇게 적게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요 할 말은 해야 되는 거예요. 할 말은. 그런데
왜 이 단어를 써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러니까 뭐예요? 적은 말, 그러니까 말의 양이 분량적으로 적은 것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것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근데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거론했거든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말을 할 때는 말의 의도가 있죠. 목적이 있잖아요. 이루고자 하는. 근데 지금 하나님을 거론해요. 말은 여러분이 해도 그 말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세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알아들을 만큼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을 많이 할 때는 주로 어떤 때인가요? 의욕이 앞설 때, 의욕이. 그리고 주장이 강할 때. 왜요? 꼭 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근데 이렇게 아무리 봐도 안 해. 요새 회개한 게 그거라 그랬잖아요. 예? 주일에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게 이렇게 막 의욕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막 설교 못 알아듣는 것 같아. 막 튕겨내. 그러니까 뭐 막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 똑같은 얘기를 왜 저렇게 하시나? 이유가 있어요. 누군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왜 저러시나 하지 말고 누가 또 안 듣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야, 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지체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목사님 그게 애가 타서 저러는데 딱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좀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욕이 강하고 주장이 강할 때, 의욕이 넘치고 주장이 강할 때 말이 많아져요. 왜요? 네, 의욕이 강하고 의욕이 많고 이렇게 주장이 강한 것은 그 나쁜 건 아니에요. 확신이 있는 것이고 좋은 거니까 막 주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뭔 거예요? 그렇겠다고 다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마치 말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하면 좀 뭐가 도움이 될까 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거론하는 거예요. 야,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란다. 땅에 있는 네가 말은 하지만 일을 하는 건 하나님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셔. 사람들은 말귀를 못 알아들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미 네가 말하기 전부터 이미 알고 계셔.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소원을 품고 할 말만 하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이루신다. 그러니까 사실 말 많은 거는요, 믿음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거론하시면서 말을 필요할 만큼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마치 많은 말은 이 일을 직접 이루시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참견하고 잔소리하는 것처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많은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번거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말고 말을 꼭 필요한 만큼만 적게 해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함부로 하고 또 급하게 하고 또 넘치게 하거나 또 모자라게 하고, 그러니까 말이 너무 모자라도 문제고 넘쳐도 문제고. 근데 우리가 늘상 그렇단 말이죠.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이제 뒤에서 3절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 지금 그대로 보면은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꿈이라고 하는 것은 걱정이 많아서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꿈은 걱정이 많아서 생긴다. 여기서 걱정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은 일이에요. 일. 그냥 걱정은 단순히 이렇게 우리 근심거리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일입니다. 일. 그러니까 일이 많으면 꿈이 많이 생긴다. 이 꿈이 많으면 여러분,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꿈은 잠잘 때 자는 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밤새 그냥 꿈을 꾸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떨 것 같으세요? 몸이 찌뿌둥하다고요. 몸이 찌뿌둥해요. 그러니까 뭐요? 일이 너무 많으면 일에 치여서 편안한 잠도 잘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일은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보다 오히려 이제 지나치면 그 원래 일이라고 하는 일의 목적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인데 오히려 많은 일은 우리에게 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말 많은 것은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난대요. 무슨 말이에요? 왜 말이 많다고요? 우매해서. 말이 많은 이유가 우매한 것이다. 말을 함부로 하는 이유가, 급한 마음으로 하는 이유가, 그리고 이렇게 많이 말을 하는 이유가 우매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우매한 자, 우매한이라고 하는 캐실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예, 어리석다는 의미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이거는 시어예요. 시어. 그러니까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시가서에서만 사용되어지는 영어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라 시에서 사용하는 말이에요. 시에서. 그런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런 어리석은 것, 그러니까 약간 좀 덜 떨어지고 뭐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거만한 것, 이것도 어리석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단순한 것, 이것도 또 고집센 거죠. 단순하고 고집센 것, 이것도 이 캐실이라고 하는 그 말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우매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우매함의 근원이다. 우매함이 이런 우리들의 말의 실수,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말 때문에 고민하고 또 말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의 소원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접근 방식이 어땠어요? 예, 누구의 말투를 흉내내려고 하고 또 억양을 또 이렇게 고치려고 하고 어휘들을 좀 많이 읽어서 많이 알아서 어휘를 쓰려고 하고 이런 방법론들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그렇게 시도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하다 말고 분명히 조금씩 나아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말들의 실수나 문제는 우매함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요, 우리의 말은 곧 뭐와 관계되어 있다? 우리의 신앙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정말 무한 진리로 알고 또 이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이런 일들과 우리의 말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말의 습관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일이고 우리의 신앙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주제로 해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이 말을 어떤 처세술이나 방법, 어떤 기교로 접근하려고 하지 마라. 바로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에서 은혜를 받고 우리들의 신앙이 성숙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그러니까 동반되는 현상이 뭐겠어요? 말의 변화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말을 관심 있게 잘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적으로 이런 말의 규칙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말의 실수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해서 나의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앞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막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그 존경심의 경외의 정도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부모를 어떻게 아냐에 따라서 부모에 대하는 자식의 태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말을 온전하게 하는 것임을, 또 그 지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 것, 급한 마음으로 하지 말 것, 또한 필요한 말 이상 또 필요한 말에 부족하지 않은 그런 말을 할 것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을 말을 통해서 또한 우리 스스로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과 신앙, 이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을 향하여 우리들이 쉬지 말아야 할 주제인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이후로는 우리들의 말이 그렇게 급하지도 않고 함부로 뱉어지지도 않고 또 필요 이상의 말을 하지 않으므로 말과 함께 우리 신앙이 더 예뻐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말이 합당하여 정말 은쟁발의 옷구슬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유익하며 덕을 세우는 그런 복된 생명의 말들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렇게 뱉어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